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7 나팔을 부는 중이었는데 6번째 나팔까지 불고 잠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요 일들이 끝나고 나면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이 사이에 막간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저께 살펴본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힘센 천사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측량하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이미지들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이나 스가랴서나 그리고 이 다니엘 이런 이미지들을 알고 있고 또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야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또 이 다니엘이나 이런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단박에 알아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북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고 알아본 것들로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1절에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측량이 뭔지 아시죠? 길이를 재는 겁니다. 길이를 재고 너비를 재고 또 넓이를 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측량하라라고 했는데 그 측량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건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해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인 사람들은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거기가 이방인의 마당이라고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점령할 것이니까 그냥 둬라라고 얘기합니다.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42달은 실제적으로 42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계속 이 42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3절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들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이런 해석의 키가 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은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해서 막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쭉 해서 보면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엘리야는 예언, 모세는 율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증인이 뭘 말하는 거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그들 혹은 두 증인이라는 그 문장에 거기에 교회라고 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3절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내가 나의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라는 거고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42달을 가르치는 겁니다. 42달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42달은 몇 년을 말하느냐면 3년 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또 두 때 반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은 완벽한 7년의 반인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행할 때 여러 가지 권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다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이고 또 사단의 세력들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이긴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긴 그렇고 교회가 졌다?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느냐?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맡았지만 짐승이 올라와서 그 모든 교회들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10절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짐승과 이 두 선지자, 교회가 싸워서 이 그 짐승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교회의 죽음, 두 선지자의 죽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교회를 세워두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선지자 이게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 왜 이런 것들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 일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이 1세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핍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옳은 소리를 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이 짐승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뭐 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을 때, 교회가 그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그때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다 마치는 날, 혹은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사명이 다 마치는 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짐승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미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당하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그 박해와 핍박 이후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고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 불이익이나 손해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불안정한 그 시간, 7년의 반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짐승에게 핍박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핍박당하고 환난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 말씀처럼 두 증인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전파하며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박해가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